참 중요한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것이 참 것에 섞인데, 행전 20장 25장에 보면 재림교회 안으로 다량의 이설이 들어온대요. 다량. 그래서 거짓 표준이 세워진대요.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첫 문단 마지막 부분이요, 참 것이 거짓 것이 섞인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제목이 마침 그런 제목이요, 1월 협령입니다. 염두하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시련이 무엇이죠?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앞에 있었죠. 절박한 최후의 위기. 재림교회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일제치하 때 재림교회 문 닫았죠. 재림교회 목사들이 신사참배했죠. 일제치하 때. 이럴 효명은 상상도 못해요. 예? 몇 명 재림교회 남을까? 이 위기 앞에 중요 말씀이요, 견디기 위해서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에 계시된 뜻을 잘 알아야 한다. 마지막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말씀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따라 하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성경 뜻을 아는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고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시간이 가지만 다음 주까지 공부하기로 하고 사도행전을 빨리 펴세요.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세요. (25장) 1절과 13절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판사 앞에 끌려간 장면이요. 네? 쉽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판사 앞에 끌려간 장면이요. 가이사 법정에 끌려간 장면이요. 결론만 읽고 넘어가야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은 따라하세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밑에 복음성경 정언의 말씀이요.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문단. 찾았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임박한 위기가 뭐죠? 이를 효명이요. 준비하기를 마하신다? 갈망하신다. 읽으세요.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맞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맞아요.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언제죠? 1월.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앞 임박한 위기 앞에 설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서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들만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에 일치되게 행동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죠. 자, 넘어가세요. 594페이지. 제가 우리 집사님 질문을 드릴게요. 열한 제자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다가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진
흩어져서 예수를 배도하고 떠나갈 것을 주님께서 예견하셨는데 왜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답이 나와요. 왜 배도했죠? 왜 열한 제자가 예수님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을까? 이 답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 위기의 때 기억해낼 필요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 위기의 순간 위기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뭐했다?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예수님 드디어 이제 청와대 들어갈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장관 누가 할까? 이런 거짓된 성경 해석 때문에 시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도 그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서 엉뚱한 성경을 출첵을 통해서 들은 거짓된 해석을 가지고 예수를 추정하다가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 더 언급하고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제가 37년째인데 38년째인데요. 한 번도 뒤를 옆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현재, 과거, 미래가 제 앞에 다 있어요. 미래의 광경이 환하게 펼쳐져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잘 들으세요. 은혜 시기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다. 이거 아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들이 마치 이 중요한 진리가 그들에게 전혀 계시가 되지 않은 것처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사단의 술책이야. 오늘 좋은 감화 받고 좋은 마음의 소원을 만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심을 다하세요. 성경을 연구하세요. 내 구원이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깊이 연구하셔서 정말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죽어도 부활이 있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성경을 연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교리와 신화의 기준이 뭐죠? 성경이요, 성경. 두 번째 문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온갖 교리의 기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아서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가 성경대학 잠시 공부할 때 밥을 먹는데 기별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기별이 입각해서. 제가 소심한 편이거든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뒷문으로 들어가요. 영양사하고 제가 씨름을 해요. 영양사하고. 저 먹을 수 없으니까 생당근, 생오이를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생당근, 생오이를 먹고 혼자 먹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죠? 왜 이렇게 제가 하죠? 왜 이렇게 하죠? 군대에 있을 때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죠.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8,000원 월급 받으면 PX 가서 아몬드를 사요. 그거 그 흰밥만 먹었죠. 흰밥. 왜 그렇게 하죠? 제가 왜 목회기를 다 버리고 이런 곳에 왜 있을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목숨을 끊는 시도 앞에서도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맞아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실한 진리가 저한테 있거든요.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진리와 달라. 상태관을 갔어요? 눈물이 나요. 아니에요. 저는 진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화의 기준이 뭐죠? 오직 성경이요. 오직 성경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로마서 3장 10절만큼 왜곡되는 구절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그 구절이 어디 있죠?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3장 10절이 오기 위해서는 1장 18절부터 3장 9절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간단히 이미 답을 드리죠. 모든 죄인을 의인 만드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하지 아니하면 한 명도 의인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요. 로마서 1장을 다 펴면 어떤 죄인도 의인 되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하지 아니하면 한 명도 의인 없어.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수많은 신학자들은 앞에 부분을 모르고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죄 안 짓고 못 산대. 의인 한 명도 없대. 그래서 노아도 술 먹고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대.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뜨겁게 회개한 다음에 진짜 의인 되어서 구원받아요. 한 예를 들으세요. 성경을 오해하면 믿음은 파산돼요. 파산. 맞나요? 하나 더 예를 듭시다. 지금 재림교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안식일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안식일. 목사들부터 더럽혀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더럽힌다는 말을 제가 상세히 못하겠는데요.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요. 동산에 초청하는 강사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 꼭 오시면 제가 돈을 들여 KTX 끌어드릴 테니까 안식일 꼭 지나시고 일요일 가십시오. 제가 그래. 안식일에 꼭 출가하지 마십시오. 그래. 여기 나오거든.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오직 기록되었어도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으로 하늘에 가나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맞죠? 맞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 아니에요? 그죠? 기초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사계를 갔는데 오전 시간 이 담임 목사님이 형님, 저한테 형님이라 그래요. 가정 방문 좀 해주세요. 가자마자 훈경 집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종들 왔다고 막 따끈한 떡을 막 가져와요. 떡을요. 오전 10시요. 간식을 못해요. 저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떡을 가져와 떡 드시라고 내놓는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먹기 전에 기도해야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 입을 열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할머니가 앞에 가져온 떡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푹 빠졌어요. 마치는 기도하고 떡을 싸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년 시대를 보면 투쟁의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읽어드리면 야 예수야 오늘 놀이 가자 놀자. 그럼 어린 소년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죠? 시편을 인용해요. 청년이 무엇을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가 지키지니라. 와 고리타분해.
도량이 좁아, 마음이 좁아, 편협돼 온갖 공격을 다 했대요. 한 번은 목사들이 와서 마리아 요셉한테 와서 자녀 잘 키워. 어린 예수가 머리 피뚱도 안 마르니까 금방 져. 왜 목사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랍비들 사이에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를 불렀대, 마리아가. 목사님 말 좀 들어, 얘야, 제발. 그때 어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경을 폈대요. 그때 마리아가 확신을 하고 아들 이해하게 되었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기록되었어요. 그래서요, 저 일을 해봤거든요. 뒤에 법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네? 오늘 누구한테 얘기했죠? 요즘 신학생들이 논사 훈련소 입대하면 안식일을 못 지켜요. 12시부터 3시까지만 지켜요. 근데 요즘은 문제를 안 삼아, 아무도.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군대 가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목회 채용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제 한 청년이 동사적 공부를 하고 신학생이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갔잖아요. 논사훈련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누구 압니까? 누가 압니다. 이 청년이 지금 교도소 가게 생겼는데 회의를 시켜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금요일부터 안식일 지켜버리는 거 해줄 때부터. 이런 일이 없었거든, 최근에. 그래서 노진성 목사가 낭비하게 됐어요. 재림교회 반사회적 단체로 낙인 찍히게 되었대. 저 고민 들었다. 저한테 연합회에서 상을 줘야 되는데 저를 나무라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래서 중대장이 전화가 왔길래 회의시키라고 전화가 왔길래 대답하고 나서 우리 청년하고 통화를 했어요. 믿음대로 살아. 그렇게 지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논사훈련에서 최근에 최초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지키게 해줘버렸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럴 형이 오면은 환경에 다 굴복해. 다 굴복해. 은행 돈 다 뺏어가. 우리 아이 죽여, 우리 목전에. 껍질 벗겨 죽여. 지혜는 말이 아니에요. 대들기 보세요. 과거의 핍박이 악할 정도로 재현될 것이다. 임산부의 태아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서 던지고 놀았대. 이런 위기가 올 때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진리가 되지. 이걸 살아보셔야 돼요. 저도 영창의 위기 앞 재판 앞에 6시간 정도 신앙을 굴복한 적이 있었어요. 한 상사가 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총탄 자국이 온몸에 낭자에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이에요. 개신교 장로요. 저를 보고 하는 말, 나도 장로교에 다니 예수님 믿어. 너만 믿는 줄 알아? 너가 지금 군대에서 집총을 그거 안식일 때문에 교도소 가면 너 부모 어떡하게 되겠느냐. 울면서 호소를 하는데 6주간만 총을 들고 훈련을 받으면 남은 군생활 총 없이 제대하게 만들어주겠대. 살짝 기가 돌아갔어요. 살짝. 6주간만 시킨 대로 하면 군대 생활 제대할 때까지 총 없이 해주겠대. 우리 아버지 말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 얘기에 마음을 굴복하고 타협을 했는데 몇 시간도 못 견디겠어요. 괴로워서. 다시 중대한 찾아가서 나 번복합니다. 마치 제롬처럼 번복하고 다시 핍박을 받았죠. 진리가 저를 붙들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아닐까? 모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요? 진리요, 진리. 가끔 그런 생각이 와요. 내가 맞나? 연구해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압력도 저는 굴하지 않아요. 저는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핍박이 옵니다. 교회 대다수가 속을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금처럼 보이는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교로 판명될 거예요. 그때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오직 진리에 기초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천만의 말씀, 그건 이슬 방울에 불과해요.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스스로 신앙을 세우셔야 돼요. 세 번째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목사들이 신앙을 맡겨요. 연구를 안 해요. 성경도 교과에 맡겨, 교과. 그건 교과 별로 안 좋아요. 신학교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미안합니다. 말씀으로 수정할 것이 많아요. 오염되지 않은 성경증은 저는 이것만 지금 바로 37년 마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신부에게 맡기지 마세요. 성경을 독점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은 바보천지예요. 두 번째, 사단이 이 목사만 머리만 마귀가 지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할 텐데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문단 597페이지 597페이지 바로 앞에 줄에 보시면 성경에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왜 많은 교인들은 목사님이 가르친 것 외에는 더 모르고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왜 맹목적으로 목사를 믿는가? 목사들은 잘못이 없을까? 그래서 들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길을 갈까? 용기가 부족하여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게 되어지므로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어진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는데 때때로 동산에 와서 기별을 들으면요, 하여튼 사람들이 거의 다 놀라워해요. 그런데 돌아가서 다시 반대되게 가요. 왜 그런가? 용기가 없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장이요. 우리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오직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람만 위기 때 살아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남은 교회 주님께서 성경을 회복하시고 회복된 성경을 보호하고 더 회복하기 위해서 정언의 말씀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성경에 대한 사단의 술책과 또한 모든 교리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았고 성경 독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짤막하게 보았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가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자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온 유대교회가 멸망한 까닭은 그들이 학자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랐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함으로 수천만의 사람이 배도할지라도 욥처럼 끄떡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절박한 위기가 옵니다. 이럴 혁명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준비되었음을 압니다. 주의 자비로 연기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때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선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